네, 오늘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청소년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아마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좋지 않으세요? 왠지 젊어진 것 같죠? 매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세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입니다. 11일부터 13일 2박 3일입니다. 금토일 마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계획인데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수련회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가 저는 청년과 청소년부의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밖에 있는 음식과 또 준비한 물건들을 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찬양도 같이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여성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먹밥인데요. 어제부터 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 식사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을 드시면서 모금함에 마음껏 후원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현금이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계좌 이체까지 달아놓은 걸 봤고요. 네. 현금이 없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아예 도망 못 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수련회가 되게 저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허무주의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후벼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보면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바라보며 헛되다고 고백할 수 없으니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피 묻은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들은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쓴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저희가 읽은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성전도 지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젊은이들 그 헌신 예배 전도서를 소개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살다 보니 내가 많이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이번에 성경통독 할 때도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로몬은 살다 보니 많이 갖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살아보니 내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 지금 걷기도 힘들고 이가 다 썩어서 뭐를 씹을 수도 없고 할 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돼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고 자기가 도착해보니 인생은 끝났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과 반대편에 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첫 단추였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본 게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지혜를 갈망이요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살면 짧은 한평생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런데 그 일이 내게는 헛된 것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술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면 내 자신의 인생을 그래도 재미있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생에 있어서 돌아오는 건 후회와 실망뿐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솔로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술 담배를 즐겼잖아요, 그죠? 아니 미안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로 만족하나요? 지금 인생이 그래서 내가 보람 있고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선택한 걸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봤다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어봐서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봤다는 거예요. 돈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혼자 즐기는 것보다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도우면 훨씬 더 인생이 즐겁고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양과 소와 가축대를 가져보고 은과 금도 누려보고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고 그리고 내 곁에서 노래하는 가수들도 뽑아서 궁전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쫙 두고 처첩도 여러분 1000명을 더 봤지만 불화는 얼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리고 가지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 못해서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려보기를 원했다. 원하는 건 다 얻었다. 10절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수고해 얻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말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걸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보다 결코 그 마음에 있는 만족감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말씀에 이런 말 한 걸 기억하시나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만 그러나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여쭤볼게요. 얼마만큼? 지금 마음에 떠올린 그 액수 생각 그대로 계세요? 그걸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6장이에요. 저는 이 말이 바울의 말씀과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를 정말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서 진짜 바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8절,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9절만 같이 읽게. 시작.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큰 것을 드리고, 여러분, 자기 궁전을 짓는데 14년을 투자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동안 졌지만 자기의 궁전을 14년을 졌고, 이집트의 딸과 결혼해서 밀로라고 한 궁전을 따로 졌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욕심을 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한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얘기를 하니까 잘 마음이 안 와닿죠, 그죠? 여러분, 한번 핸드폰 신상 사고 싶어 본 적이 있죠, 젊은 사람? 이번 어떤 거 갖고 싶어? 갤럭시 26. 여러분, 저는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핸드폰 신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돈을 모아서 살래니까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샀더니 신상이 또 나왔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 소유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노력해서 가지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는 그거에 만족하고 살면 발전이 없어, 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라고 푸시하지만 막상 그걸 누려봤자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젊은이 또 청소년과 청년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고 있는 솔로몬과 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길 바라요. 그 길이 아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신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솔로몬이 자기의 노년된 몸을 표현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제가 공감이 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60이더라고요. 제가 40에 개척했잖아요. 41에. 그죠? 올해 18주년.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머리숱이 꽤 없네요. 예. 고마워요. 그래, 고마워요.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쓴 걸 읽어볼래요? 자기가. 여러분, 한번 저희 눈물이 나요. 보실래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저 지난주에 등이 아파서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도 무섭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원기는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도 없고. 공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라고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 조객들이 오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원래 무엇이 의미이고 목적인지를 알려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바라요.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나눌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라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돈뿐 아니라 삶을 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만 혼자 누릴 때 혼자서 이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좋은 것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돕는 자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혼자 둘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 60년 교회 생활 했거든요. 포기하세요. 로마서 3장에 말해요.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네가 거룩해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을 보실래요? 7장 15절 1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받기를 바라요. 의롭게 사시려고 했던 분들에게.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게 이해가 간다고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 의인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 인생 살아보시라고. 이 세상 빨리 데려가는 게 은혜고 오래 사는 게 지옥이라고. 악인들은 오래 살게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마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가? 의롭게 산다는 게 뭐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며 사는 게 의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 아세요? 김창호 씨가 하는 표현 있잖아요.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렇죠? 나는 옳지 않은 걸 내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옳음의 기준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원수든 미워하는 놈이든 나를 핍박한 사람이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보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채우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뭐예요?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피를 묻히면 안 돼. 이거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기 위해 피하는 게 아니라 그의 피를 만져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여관에 가서 재워주고 돈까지 다음날 갖다 주고 그냥 이유와 그걸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로움의 가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위해 심판의 날을 두셨다고요.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누구든 사랑하십시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저놈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 배척할 때 여러분, 바나바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데리고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했다고요. 그게 사랑의 법으로 사람과 의로운 법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의 법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의 목적이 있어요. 제 철칙이 있어요. 저는요,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좀 힘들겠죠.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그게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그게 뭔 대수냐고요. 아니,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나를 조롱한다고 내가 조롱받는 사람이 되나요?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받는 사람이 돼? 아니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지. 나의 존재는 그 사람으로 인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3번 교인의 집에 가서 무릎 꿇은 적이 있다고. 저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죄송하다고. 제가 뭘 실수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했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청년 여러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여지심이지 나의 자존심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나면 공감 못하는 이 분위기 뭐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랴. 내가 물 한 잔을 좋은 물 못 먹었다고 물 먹으면서 언젠간 저 물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사람과 내게 주어진 물을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먹지만 삶의 가치와 자기를 향한 존귀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닌가.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집의 평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집이 13평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했던 평수가 2평의 형과 같이 자취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유학 가서 방이 썼던 게 딱 3평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7평짜리 오피스텔에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40평 되는 집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더 훨씬 작은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어디에서 잔들. 여러분, 그건요, 나의 인생에 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내가 타는 차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가치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일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분 중에 목사님 제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엉뚱한 짓 할 것 같아서 도와준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돈을 준 게 아니라면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구걸하시는 분에게 돈을 줬는데 입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저처럼 T인분 INTP. 혹시 내가 1,000원을 주면 저 사람이 저 돈으로 술 마시게 되면 술 먹다가 죽게 되면 내가 준 돈으로 저 사람이 죽게 된 건데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못 주고 돌아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 그냥 좋은 일을 하십시오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내게 평안을 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거나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10계명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절규하며 하는 말이 이거예요. 12장 13절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청년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말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 우리 오늘 헌신 예배하는 청소년부 청년들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아멘. 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Enjoy your life. 그죠? 여러분이 삶에 하고 싶은 건 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하던 적도 있고,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오늘 준비한 점심을 드시면서도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중고등부 청년부가 4, 50명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뭐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인생의 선배이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향하소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하며 부를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 고백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순간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먼저 기억하며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젊은 날을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 잠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비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 잘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두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박수에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가 피를 토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창조받았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린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로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